앞뒤 좌우 친구 보면서 같이 손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안녕 친구야 안녕. 1학년 꼬맹이들. 여기 좀 떨어뜨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둘이 약간 토크박스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제 개학을 했죠 다들? 개학 안 한 친구 있어요? 다 하지 않았어? 개학을 해서 또 방학 동안 좀 못 보던 친구들도 이제 좀 다시 보게 되고. 사나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다들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나 못 봤잖아요, 그죠? 반갑네. 필리핀 말고 한국에서. 그거 말고. 엄청 다 지난주에. 네. 자,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복이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복이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많다. 잃어버렸어? 네, 겨울 성경. 저희가 잃어버려서 다들 집에 성경책 하나씩 있죠?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이 휴대폰에 있는 그 앱은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이게 메인이 아니야, 여러분. 알겠죠?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들고 다니는 거. 알겠어, 채우?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자, 성경책 다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할 것을 몸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한번 그림 다른 거 지우. 바구니? 그러네. 위에는 불이 있고 밑에는 불이 없는데 빛이 있어. 신기하죠. 지훈이. 위에는 맷돌이야? 위에는 벽돌.
여기. 그러네, 여기 색깔이. 승아야, 원래. 자, 얘들아, 한번 들어보자. 건물이 하나가 없어? 그러네, 여기는 건물을 지어도 여기 건물 안 되는 거네. 공사를 하다 말았어. 둘 중에 한 명 하자. 자, 안 내는 술래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옷 색깔? 그러네, 여기는 띠 색깔이 녹색이네, 그죠? 위에는 갈색이고.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그죠? 잘 찾는 거 보면 신기하단 말이야. 나는 봐도 한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 근데 어떻게 딱 켜자마자 이게 신기하다. 없어 이제. 뭐? 목도리 하나가 더 있죠? 그 약간 네모난 위에? 너가 나갔어.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아닌가? 있어? 근데 이거 끊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혹시나 있으면 그거는 있어요. 오류입니다, 오류입니다. 자, 저쪽으로 살짝 네. 나와 있는데 저쪽으로 자, 맞아. 그래서 오늘도 이 어디? 그림이 어떤 말씀과 또 관련이 있을지 같이 또 찾아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하면은, 가정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가족 하면 엄마 아빠가 떠오르고, 또 아기가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올라? 가정 하면은 할아버지가 떠오르고, 다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 하면은 같이 맛있는 밥을 먹는 곳,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TV 볼 수 있는 곳, 또 내가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곳,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족이나 가정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각자들만의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집보다 학교가 더 편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족. 주성이 왜? 너 학교가 더 편해? 얘가 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고? 심각한 거 해야지 듣죠. 평범한 거 하면 잘 안 듣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가족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게 가정이라는 게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가정이다, 이게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볼 이제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의 안경입니다. 창조의 안경. 그래서 창조의 안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사랑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가게 되고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말씀 127편 말씀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서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단순히 뭐 건물로서의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애쓰는 자, 우리 가정 안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런 가정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셔야 우리가 하는 가정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숫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옛날에 이게 성이 있던 도시에는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파수꾼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성 위에서 누군가 성에 침입하진 않는지 도둑이 들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이 성을 지켰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성에 누군가 오냐 안 오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우리 파수꾼과 같은 그런 밤에 뜬 눈으로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그래서 사람의 열심만으로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은 어떻게 되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분야에서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헛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걸로는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그런 노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먼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내가 하는 노력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노력 중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걱정 때문에. 밤에 그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내가 당장에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편안함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편안함을 가지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들을 잠재울 수 있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 사람에게 잠을 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들이 가득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믿는다라는 사실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1순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온다. 혼자서만 아둥바둥 애쓰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고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어떠한 가정에 포함된 소속된 자녀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이고 그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의 그런 그냥 순리에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의 열매. 태의 열매라는 것은 이 엄마 뱃속에 임신을 해서 있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인 그 순간부터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건 뭐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요즘에는 그런 이제 낙태를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되죠. 낙태라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낙태. 그래서 낙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임신한 아이를 지워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런 낙태법까지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얼마나 반성경적인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행위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이라고 하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내가 원치 않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지울 거야.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미 없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 그런 생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큰 복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제 복이 되는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는 이제 장군을 이야기를 하죠.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화살을 들고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든든하겠죠. 내가 공격할 그 무기가 많으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든든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장사가 그 화살로 그 화살을 멀리 쏠 수 있는 것처럼 그 화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살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자녀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녀가 많은 건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건 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 한 명만 낳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도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낳는 거는 그냥 선택적으로 하라는 것. 낳아도 한 명만 낳아라. 이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왜 복이냐? 이 성경의 그 배경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자녀가 많은 가정은 이때 당시에 이제 재판을 할 때 그 자녀들이 재판받는 그 사람의 그런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녀가 많았을 때 더 재판에 나아갈 때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자녀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1살, 2살 더 성장하고 나중에 더 커갈수록 자녀가 많다는 것이, 형제가 많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명절이나 이럴 때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슬픈 일 당했을 때 또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짐을 나눠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복이라는 것이고, 근데 세상을 보면은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뭐 재산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뭐 부모 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건 가정이 복이 아니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함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발생하고 미움이 발생하는 것이지 자녀가 복이 아니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과 하나님께 지키시고 돌보신 가정 안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 그 관계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지금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본이 되고 있는가, 귀감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가,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의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 가족은 저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우리가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고자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 가정이 풍족함을 또 누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 감사를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기를 더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계관 기억하기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이에요. 자, 가정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더 형제와 부모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그런 말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복된 곳이라는 사실, 또 우리 친구들이 그 가정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이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게 한 그 가족들에게 늘 감사와 또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